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머나 교인들처럼 비록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요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무지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친히 그 삶을 통해 본이 되어주시는 참 스승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소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문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였죠. 심지어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문화 교회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서문화 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주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서문화 교회는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많이 체포되어 가기도 하고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었고, 또 심지어 경제 활동이 힘들어서 정말 극빈층으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둘째 사망? 사람이 어떻게 두 번 죽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찬란하게 발달되고 꽃피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땅을 정복해 가면서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 넓은 땅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수하에 있었던 여러 명의 장군들이 그 땅을 쪼개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이 차지했던 땅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리시마쿠스 장군이 소아시아에 와서 버가모 지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천년 요새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도시를 재건하고 헬라 문화를 발달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리시마쿠스 장군은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결국
초대 버가모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아시아 3대 도시가 있는데요. 그 3대 도시가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이에요. 로마 속국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를 제외한 나머지 소아시아 7교에 편지했던 지역을 다 관할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탈로스 3세가 로마 군대를 보고 너무 막강하거든요. 와, 저 로마군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나라를 한꺼번에 로마에 갖다 바치게 돼요. 그래서 로마는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힘은 센데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거든요. 로마 신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살짝 얹은 그런 느낌입니다. 버가모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가 헬라 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도시 자체가 높은 언덕에 위치했던 도시였어요. 거의 뭐 한 390m나 되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높은 언덕 위에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전들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버가모에 와서 보고는 그 신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장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습니다. 헬라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지난주 소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 지역이 서머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였다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였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부가 약속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버가모에는 무려 3명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버가모 시민들이 자신이 누리는 부에 대한 대가로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엄청나게 핍박했던 거예요. 버가모도 서머나 못지않게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하면 유명한 것이 도서관과 양피지예요. 도서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있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이후에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 장군은 알렉산더의 뜻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 도시로 학문의 도시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서가 무려 50만 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수장이었던 리시마쿠스는 버가모에 큰 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 책이 약 20만 권 정도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따라잡히겠는걸 그러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당시 책은 파피루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파피루스가 대부분 이집트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를 수출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버가모에서 더 이상 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버가모 지역에서도 나름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를 대체할 새로운 그런 재료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바로 양피지였어요. 양피지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양피지 책을 만들 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양피지 끝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오늘날 책처럼 옆으로 넘기는 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었던 거예요. 책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책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으려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넘기는 책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훨씬 공부하기도 편해졌고 또 책을 찾기도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학문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서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의학이었어요. 당시 헬라의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로피온의 신전이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버가모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은 신전이기도 했고 또 의학교였으며 또한 병원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검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입을 날카로운 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칼 하면 역시 심판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버가모 도시의 상징물이 바로 칼이었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고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황제는 그만한 힘과 권력을 버가모에게 주었습니다. 보통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에 총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총독이 다 같은 총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는 반면 그런 권리가 없는 총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검은 힘, 정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 사용권이라는 것은 생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총독이라고 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총독은 그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총독은 검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권을 틀어쥐고 버가모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진정한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버가모 총독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버가모 총독의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로마의 신으로 숭배하도록 여러 신전이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각종 제사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도 많았는데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신전이자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현대 병원이 갖추고 있는 대부분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연극 공연을 했던 원령 극장이 있었고요. 또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터널을 또 만들어 놓았고요. 또 진흙, 목욕, 스파, 마사지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독서도 할 수 있었고요. 정신 건강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산책로와 또 정말 깨끗한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의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바로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의료기관의 혜택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 이 치료의 신의 상징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뱀이에요. 옛부터 뱀은 치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의사협회 로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협회 로고를 보면 그곳에 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도시의 상황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사탄의 권자,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적이고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수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때로는 의료적인 치료도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디바의 헬라식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안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반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 우상 숭배와 영적 행음을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안디바는 버가모 감독으로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냐면 노스로 만든 황소가 있어요. 그 황소를 그냥 불로 뜨겁게 벌겋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를 그 위에 얹어버렸어요.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타 죽어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말도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가였던 칼 막스, 그리고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던 니체,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신앙인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학도 하고 그러다가 그 신앙이 중단되니까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신의 신앙마저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엄청난 악영향만 끼쳤습니다. 기독교가 이들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은 믿다가 그만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심지어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만든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또 복음을 배우고 심지어 안수까지 받았던 집사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니골라는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왜 박해받고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 그거 신약시대에 지킬 필요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신약시대는 역시 사랑이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육체가 아니라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음행해도 되고 세속에 물들어도 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살아도 돼. 영만 순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서 술과 도박과 음란과 버가모 도시의 모든 문명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보고 안디바가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안디바 감독을 로마 정부에 고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또 이 믿음을 이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권면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항아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항아리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첫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바로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원래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가 무엇이길래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신 이후에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요 만나가 되신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흰돌이죠. 이 흰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 피고가 무죄이면 흰돌을 주고 유죄이면 검은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무죄는 재판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때 초대장으로 흰돌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주면 초대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흰돌을 준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함께 지키고 또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방학 중 출타한 교인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육체적, 정신적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교회 학교 교사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